할렐루야. 찬양하나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1월 23일 샘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 두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산제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날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버지 날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멘. 아버지 참 희락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것까지 다 돈이 된다고? 싶은 것까지 다 된다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비방을 행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희망찬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들한 말씀을 가지고 표 삼아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어두움과 코로나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새물결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뵙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 물과 인도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목자로 삼아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날마다 또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살 때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보혜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새물결 가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온 백성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장 국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말씀 전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국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유정자들 축복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온통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가 아무런 분란 없이 백성들 다 사랑받아서 지도자로 추대되어서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또 많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7,000명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이 민족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미크론이 계속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이 땅에서 바이러스균이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소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우리 민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신 보혈로 충만한 이 땅 되어서 전염병이 더 이상 발붙지 못하도록 사라지고 종식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물길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물길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물결이, 복음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종이 이제 아버지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새물길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옵시며 하나님을 잘 믿는 본인이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엮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 필리핀 지역의 중한 심령구강에서 아이서는 도마게티 김권중 성교사를 축복하사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영혼들 많은 교회를 잘 섬기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사모님의 건강 회복되도록 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선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초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는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까지 지났죠. 어떻게 파주는 마이너스 15도까지 지나는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니까 그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저는 지난 시간에 성경 66권 가운데서 금년에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보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란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샬롬을 외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샬롬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 보니까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집, 특히 자녀들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났을 때 간절히 또는 기쁜 마음으로 샬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여러분 집안 특히 자녀가 평안하시고 여러분 모든 물질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밖에서 사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기쁨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항상 인상 쓰고 고통 중에 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인상 쓰고 고려워집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여러분 가정, 자녀들, 주위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인 저의 제일 큰 관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교인이 많아진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모든 것이 제일 큰 관심이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새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가정되고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녀들도 건강히 잘 자라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사회생활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많은 관심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크게 그가 개척하고 양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외친 목회한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다른 복음, 율법만 들어와서 바울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오직 바울이 전했던 예수 복음,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만이 항상 그 믿음 지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바울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필요한 선교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마음이 기쁘고 힘이 솟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털어놓습니다. 바울이 솔직한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기도 속에 능력이 있고 이 기쁨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입니까?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기쁨이 아니라 눈물이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안쓰럽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환경이나 몸의 질병이나 물질의 곤란이나 자녀 문제라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상태가 나아지면 고통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더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그리고 나약한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린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마음, 샬롬을 빌어주는 사람들, 복된 새물결 가족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그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안 만났으면 새물결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파주에 제가 아는 사람은 없는데 얼마나 제가 쓸쓸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 집사님의 그 남편이 매일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술주정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술에 골아떨어져 돌아와서 꼬꾸라져 정신없이 잠을 자는 남편 옆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술꾼을 만나서 날마다 밤늦게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다가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같이 지내하고 내일 아침에 또 해장국을 끓여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나 생각해보니 너무나 서럽고 한탄을 쏘면서 한참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저런 술고래하고 결혼시킨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런 인간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나 자신을 원망하며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우는데 주일날 목사님 하신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난다. 기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좌우지간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남편 술고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쳤지. 술고래가 무슨 감사할 일이야. 왼수지. 그러다가 아니야. 목사님께서 무조건 감사라고 하셨어. 하나님, 우리 남편 술고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몇 번 하나님 우리 남편 술고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감사할 제목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 저는 술꾼이라도 있으니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또 있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 피틀거려도 용케도 제 집을 찾아오니 그것도 신통하지.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니 신통하지. 저렇게 매일 술 먹어도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니 감사하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한금 11조 주일연금 드릴 수 있도록 돈을 잘 벌어오니 감사하지. 그뿐인가 주일날에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충성하면서 하루 종일 집을 잘 봐주니 감사하지. 그러면 이만하면 감사할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남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술 먹는다고 미워한 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목이 타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손을 잡고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허구한 날 술 먹고 늦게 오니 슬퍼서 오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미워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됐나 걱정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 부인이 얼굴이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웃으며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그래?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자기 남편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미워했는데 날 용서해줘요. 아니 왜 그래 이 사람아,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내 옆에 있어주고 술 취해도 날 보려고 집으로 잘 찾아오고 딴 데 가지 않고 오고 열심히 해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하고 주일엔 집을 잘 지켜줘서 내가 주일날 맘 놓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해. 그러더란 겁니다. 남편이 그 말 듣고 이렇게 착하고 사는 사람 내가 마음을 더 괴롭히면 내가 벌 받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란 겁니다. 나 교회 가줄게. 그러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술 아무리 기도해도 끊지 않던 술이 한 번에 감사기도로 술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실한 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환경도 변한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감시다. 바울은 지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기뻤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변하고 환경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빌립보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복음 전한 일에 참여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 주 52년경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62년경 약 10년 지나서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라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빌립보 성도님들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로마 감옥 가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열정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목회자인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교 물질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빌보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파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감옥 갇혀서 지낸 기간이 길어지고 또 바울과 헤어진 시간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다른 교회와 성도들은 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전혀 변함없이 끝까지 바울을 섬겨주고 따라왔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참여한 교회는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고 복음 전파의 대례시 이탈했습니다. 대마란 사자는 중간에 세상 사랑에서 바울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인 에바브라디도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은 주인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주인이 외로울까 봐 종이 함께 갇혀서 주인을 섬기도록 허락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외로우니까 너희가 가서 그 사람 옆에서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해서 에바브라디도는 바울 위해서 함께 감옥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지고 바울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도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살려준 것을 말합니다. 자, 빌립보 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생각하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 근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라디도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니까 잘 맞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능력도 동일하시고 사랑도 동일하시고 권세도 동일하시고 우리를 그 베푼 은혜도 항상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자, 태양은 한 곳에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가 빙빙 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은혜를 받고 어느 때는 은혜 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 두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함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냥 쉽게 변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슬퍼도 기뻐도 나이 들어도 적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자를 주님 그 사랑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중간에 변하기 쉽습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친구 우정도 돈이나 권세 앞에 변질됩니다. 때론 친구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변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끝까지 변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서 선교에 대례해서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내서 참여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능안에 있을 때, 금촌에 있을 때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할 때도 지금 필리핀 선교할 때도 변함없이 동참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해주고 더해줄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착한 일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착한 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면 참 좋습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새어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더 기뻤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믿음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가 철로 나오고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그것을 5절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부터 전도하려고 몸부림쳐도 계속 길이 막히자 깊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지 않습니까? 빌립보 와서 강가에 모은 여성들에게 전도했더니 그들이 기쁨으로 받고 자기 집을 위해서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길가 지나가다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더니 감옥 가서 매일 맞고 상당을 되었지만 밤중에 일어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맨 것을 풀어주어서 마침내 간수집에 들어가서 밤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낮에는 간수와 죄수, 때린 자와 맞은 자가 하나 되어서 예수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음식 나눈 잔치가 벌어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거리마다 건물마다 만난 사람마다 그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겁니다. 강가에서 여성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맞고 감옥 가가지고 간수집이 전도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는 그렇게 바울과 아름다운 인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서로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는 바울을 생각하며 선교를 도와주는 관계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시작부터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좋은 성품 갖고 고생도 합니다. 커서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학문을 이룰 수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인격이 좋아집니다. 결혼할 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할 때는 좋은 파트너 만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목회자 만나야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목회를 기쁘고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으면 설사 다른 만남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채울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만남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예수만 만나는 것이 없으면 그 만남은 그렇게 좋은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과 좋은 만남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만나고, 그리고 만남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거기서 좋은 만남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니, 만나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있다가 기도하 주님 만나고, 여러분이 그 주님 만난 그 상태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좋은 만남을 이루어서 평탄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이 있다가 주님 만나서 그 기쁨 가지고 자녀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 만남이 유익한 만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지혜로운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죠.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착한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워줍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착하다고 하면 세상에서 흔히 말한 구제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나 그런 걸 말하죠. 물론 그것도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착한 일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과 병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로 착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에 붙잡혀 마귀의 종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의 맹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들이 천국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삶을 중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또는 먹게 해주었고 고쳐주었고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바울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전국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악한 영 귀신 쫓아내줍니다. 병을 치료했습니다. 착한 일이죠. 이런 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시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도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치료한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곳에 어둠을 몰아낼 빛을 비추게 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했고 예수를 믿게 했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면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착한 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10분 성경 하고자 하십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10분 성경방에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이 1살 먹으니까 한 번 정도는 1년에 성경 통독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내 몸을 건강 채워주십니다. 사업에 복 줍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 잘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착한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 착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바울의 복음 전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성도가 교회가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후대까지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교 복음에 하는 일에 참여해 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복음에 기꺼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만 성도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 기뻐하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한 샘물결 귀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음의 일에 힘쓰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샘물결 가족들 주께서 저들의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길.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 주님 만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여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그래서 오늘이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아.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내 죄가 씻은 날, 내가 주님을 만날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복음에 참여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원에 감사해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을 심었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필리핀 지역의 주간심령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그 도마개 대책에 주간심령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생명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간 예물 심었사오니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 모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는 무너져 하시고 주간 심령 권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도 살아가십시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만 꼭 잊지 말고 참석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좋은 만남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시고 기도해서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방역과 감기에 더욱 조심해서 건강하게 겨울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 항상 아버지, 죄를 지은 까닭에 죄를 지은 나의 마음이 고납니다. 나의 마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쉬게 하여 천국 가고 싶으나 천국 가고 싶은 나의 공로 없습니다. 예수 공님 와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아버지 이루어 사랑 항상 주여 모두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밖에는 누가 있겠습니다. 그저밖에 누구를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찾습니다. 아멘. 복과 영생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주옵소서.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아버지 하늘날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유아들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정까지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에 동참하며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착한 일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이 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저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멀리 있는 중국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